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헌신이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마지막 공생애를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마지막 공생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들려주어서도 못 깨달아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만 안 들었어요. 모릅니다. 이게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알게 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외로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외로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외로워. 설명해도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장소에 대제사장들의 그 하수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왔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마음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게 인간적인 세상 욕심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알 길도 없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눈에 가시처럼, 가시예요, 가시.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의 그 무리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회자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집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성경책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믿고 기적이나 이사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냥 이야기로 듣고 읽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안에 꽉 차가지고 그냥 꼴딱은 안 받는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욕심이 그냥 얼굴에 갖다 붙어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눈에 걸림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작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 절기가 탁 닥쳐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큰 절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2절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밀란이 날 수가 있어. 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유월절 기간에 죽이면 밀란이 나가지고 이거 곤란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이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죄를 지고 6월절 날 그 절기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죽이지 말자고 맹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간표에 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작당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성을 빠져나오셔가지고 시시로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이 베다니가 요단강과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그런 베다니죠. 유다 지방과 가까운 베다니. 그 베다니에 가셨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다니 어디 가셨다고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 암 같은 이런 거야. 암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접촉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없는 그런 암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집이 있거나 그 사람 근처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나병은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딱 나병에 딱 걸리고 나면 그 마을에 그 성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나병 환자가 성에 들어왔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막 던져요. 던져서 가까이 못 오도록 막 던집니다.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모두 깨달을 거예요. 아,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그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틀림없이 나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와 있다 그 장소에. 그러니까 병이 나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모셨겠죠. 모셔서 잔치가 벌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예, 목사님은 뭐 잘 아셔서 마리아죠, 뭐 마리아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가 물론 귀신 들렸다 나은 그런 마리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값진 향유 한 옥합인데 이건 나드, 순전한 나드예요. 그냥 아주 진짜 품질이 굉장히 좋은 나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끄트머리가 입구가 좁게 생겨가지고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깨트리면 쓸 수가 없어요. 다 써야 돼 한꺼번에. 이건 여러분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저 자세히 몰라요, 저도. 저도 그 물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귀한 건데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휘발성을 가진 그런 향유인데 이건 주로 이제 정말 귀한 곳에 쓰거든요. 여인들이 결혼식 할 때 이걸 꼭 결혼 지참에서 가져간다는 말도 있기도 하지만 또 장사를 지낼 때도 이걸 쓰기도 합니다. 부잣집 같은 경우는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무려 얼마나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벌써. 이거 300데나리온이야. 그 당시 가격에 300데나리온. 와, 엄청난 돈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에서 한 3,600 정도 되는 돈. 3천만 원에서 3,600 되는 돈.
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겠죠. 그거 집안에 몇십억씩 있는 사람,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껌값이네 이러겠지만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도 많은데 3천에서 3,600 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와, 막 탄성이 나왔다니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그건 여러분 헌신을 한다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벌써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헌신이 나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형편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나도 좀 할까? 이래가지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희생이잖아요. 누가 돈이 있어서 3천만 원을 턱턱 내놓겠습니까? 헌신이에요. 희생이 희생. 사실 말하면 헌신은 희생인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은 헌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다 계산 철저히 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 헌금하는 거 다 계산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시간 다 계산하고 그것이 내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못합니다. 계산해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헌신은 기본 자체가 희생인데 그 희생이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 자체가. 이해도 안 돼. 미쳤나 저 여자가? 아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 왜 그 귀한 걸 깨트려?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것도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다 부어버린다. 그걸 갖다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본 거예요. 붓는 순간 그 방 안에 그냥 향기가 확. 아마 그 자리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냄새 못 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냄새가 확 하는데 다른 요한복음인가 보면요. 예수님 그 발을 갖다가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씻습니다. 발을 닦습니다.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예수님 발까지 닦아줬어요. 예수님 온몸에 이 순전한 나드의 향기가 몸에 쫙 아예 목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헌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입에서 팍 나오는 말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게 화낼 일입니까? 아니 내가 죽게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왜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벌써. 이걸 팔아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 이 보니까 300데나리온 안 돼요.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300데나리온 더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벌써. 진짜 계산 빠릅니다. 살 때는 얼마 주고 샀겠습니까? 한 4천만 원 줬다가 안 봐야 안 되겠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왜 와요? 이 시간에 가서 주무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헌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만 똑바로 알아도 온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온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맞죠?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버려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선교사 한다 그러면 둘이 선교사하면 죽는 줄 알아. 목회자 된다 그러면 막 뜯어 말리기 바쁜 거예요. 야, 목회자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의사가 가치가 있겠어요? 목사가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로 헌신하는 성도분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의사, 판사, 검사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게 뭐라고요? 저는 제 가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사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만 해도요, 이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물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목회의 길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 떨어. 자기 자식이 혹시 목사나 되고 선교사나 될까 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목사가 된다 했으면 저는 얼마든지 보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완전히 진짜 정말 대단한 그런 거는 내가 강제로 보냈을 거예요. 강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게 뭐라고? 3천만 원이 뭡니까? 내 돈이 1억, 내한테 1억이 있다면 1억도 드리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을 지고 갑니까? 얻고 갑니까? 그걸 덮고 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께 희생한 것 없이, 주께 드린 것 없이 하나님께 받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산해서 하는 헌신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치사한 겁니다. 치사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만큼만. 이것도 어떨 때는 아까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게 가서는 뭐라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된 헌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 누가 만큼 하는가 보자. 그럼 나도 좀 해볼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눈에 뭐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렇게 앞서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책망하는 자리에 딱 샀던 그 가룟 유다, 그가 바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돈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냐고. 남이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저거 그냥 예수님께 붙지 말고 그냥 헌금만 나가지.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다 내 걸 뺏어 내가 가져갈 건데, 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됐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 이 못된 놈아. 가룟 유다, 정말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내가 물질을 사랑한다고 그 돈이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탁 들어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속습니다. 이 욕심이 딱 들어간 사람은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도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늘 잘못된 걸 선택합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욕심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좋은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희생해줘야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냐고. 늘 인색에 만나면 늘 인색에 자기 거안 놓으면서 다른 사람 건 가져가면서 자기 건 안 줘. 딱 집어 자기 건 딱 집어놓고 안 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거기서 그것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옛사람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잘한다, 잘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하는구나.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박수를 쳐줘야 돼. 그래. 다음에 나도 기회 오면 나도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세요. 항상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한테. 그 때가 항상 있습니다. 헌신할 그 기회가 올 때를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기회를 줘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이 옥합을 깨뜨릴 때 그냥 깨뜨릴 것 같아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갑자기 있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래 해야지 했다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또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또 이 돈이 이거 다시 3천만 넘는 돈을 모으려면 이러면 생각하면요, 이게 그런 고민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끊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헌신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할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줄 때, 여러분, 누가 어떻게 내게 헌신할 기회를 줍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네가 헌신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헌신을 이 여인이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헌신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도
누가 하겠지요 뭐.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거 LCD 이 영상 이거 할 때도 그렇고 강단할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자 하면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전혀 계산하지 않은 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헌금할 사람들을 그 마음에 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예배해 놓으신 거구나.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고 저도 하시는데 보면 저 다 형편 저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헌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외로운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가장 가까이서 알아주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함께 헌신해주고 함께 도와야 될 제자들마저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 듣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십자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혼자 얼마나 외롭게 홀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나중에? 뭐 제자들 모르는 거 잠자고 졸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라는 무리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정말 외로운 길.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그 옥합을 그 몸에 부은 겁니다. 저는 알고 보다 생각해요. 왜냐?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성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마음 상하면 집어 던져버려. 니나 해. 내 도와주는 거 봐. 여러분 마음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대.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깊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권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참된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밖에 비가 막 내리길래 이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좀 집에서 쉬고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뒤에 오늘은 앞에서 안 오고 뒤에서 들어왔는데 들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나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교일 주님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갚아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용기 내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